이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.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. 알렐루야.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주님 영광 받으소서. 그때 예수님께서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.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,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었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.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.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.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.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.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.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,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.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.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, 그렇습니다.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.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. 아, 여인아,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.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.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평화를 빕니다. 평화를 빕니다. 이틀 전에 월요일 날 허모사비치에 있는 과달루페 성당에 가서 저희 수도회 캘리포니아 광부 수사님들 종신서원식에 참석했습니다. 한국에서도 종신서원식을 하지만 이곳에서는 어떤 전례로 하는지, 또 이곳의 수사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금 이렇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. 근데 한 신부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제 말을 거시는데 베네라는 형제를 잘 안다고, 그 형제가 너네 한국 공동체에 있는데 자주 왔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. 그래서 베네라 그래서 베네딕토냐고 그러니까 아니랍니다. 베네라고. 그래서 그 글씨를 써서 보여주는데 비안네를 베네라고 부르는가 봐요. 그래서 비안네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교구 신부님들의 어떤 대표적인 그 모델을 갖고 계십니다. 그 성무에 충실하시고 고해성사를 잘 주시고,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의 삶을 보여주시고.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도회 신부들이죠. 또 수도회가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 있는데 그 수도회 영성으로 이제 교우들을 이렇게 사목하기도 합니다. 교구 신부님들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제속 신부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? 그래서 제속 프란치스코회에 교구 신부님들이 제속 3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들도 있습니다. 한국에도 처음에 이곳의 시카고에서 장면 박사 장발 형제가 제속 회원이 돼서 한국에 들어가서 프란치스코 회를 사는데 당시에 이름이 누구시더라? 몇 분의 이제 교구 신부님들이 제속 회원으로 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영성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목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했죠. 근데 보통 수도회 신부들은 원래 그 수도회의 영성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그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나 그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후광에 입고 사목을 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사목하기가 편합니다. 근데 교구 신부님들은 교구 신부님 자체의 삶이 그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좀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.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삶도 아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모범적이어야 되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구 사제가 됐으면 이 삶을 잘 못 살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개인한테 모든 게 맡겨지니까 저같이 이제 자기 관리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그 틀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. 매여 있을 때가. 근데 교구 신부님들은 모든 것들을, 시간들을 자기가 활용을 하고 모든 그 재물들도 자신이 활용하면서 그 안에 맞는 윤리적 가치 기준과 그 안에 맞는 그리스도교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선의 유혹들을, 또 일선에 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직접 맞이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
수도자들이 다 잘 사는 거는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뭘 어떤 걸 느끼냐면 처음에 와서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? 약발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그 떨어질 때 이제 조금 적응이 됐다 싶을 때는 한없이 제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. 이상하네. 이게 기본적인 식사, 기본적인 잠, 뭐 기본적인 것들이 자꾸 이게 안 되는 게 왜 그럴까 고민하고 같이 살고 있는 수사님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.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강의를 유튜브에서 봤습니다. 그 소위 하위의 그 영역이 있고 상위의 영역이 있는데 상위의 영역을 뭐 무슨 스트림이라고 하죠? 업스트림이라고 하나요? 그거를 건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위의 영역, 예를 들어서 개울물이 있는데 어떤 애가 막 떠내려 오더라는 겁니다. 그럼 그 애를 건졌다는 거죠. 또 있으니까 또 떠내려 건지고 이게 하루에 몇 번씩이나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상류로 가보자. 상류에 가보면 애들이 도대체 왜 떠내려오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서 그 상류에서 애를 집어 던지는 사람을 애들 못 던지게 하는 것, 이게 이제 업스트림으로 가서 근본을 해결하는 거라는 거죠. 저한테는 기도나 영성으로 내 삶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. 뭐로 내 삶이 해결되느냐? 어릴 때부터 살면서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고,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딱 지켜야 되고,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삶의 어떤 가정 교육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이 나한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 스스로도 타고난 기질도 자유분방한 기질이었고, 그러면 이미 지나간 시간들, 역사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?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 나의 삶을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내 삶을 좀 정갈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.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우들과 함께 있다는 것,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, 이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것, 그리고 수도원에 있다는 것, 수사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미안해서라도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,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뭔가 기도해야 된다,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,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것을 하면서도 사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나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색깔을 찾아내는 것,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성소라는 게 어느 신학교를 가는 것, 거기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,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. 이 영성이라는 것은 저 조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. 영성 밑에 뭐가 있냐면 인간성이 있습니다. 인성. 그 밑에는 또 다른 어떤 가정교육 같은 게 있고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살고 싶다면 영적인 기도만 열심히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데 인간적으로, 인격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, 그리고 내가 자라온 성장 과정에서 내가 그 부분에서 잘 정서적으로 잘 관리가 되었는지, 혹시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인격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학문적으로나 학교에서 그런 데서 뭔가 아픔이 있다면 그걸 단순히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끔, 영적인 길을 가게끔 하는 게 그 사람으로 자꾸 그 길을 가라 그러면 자기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길로 떠밀려져서 나중에 그 자리에 서면은 제대로 삶을 못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, 이 성소에 대해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인 인간성을 가질 수 있는 것,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나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, 그리고 따스한 말을 주고받고 건넬 수 있는 교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,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게 결여되어 있고 난 뒤에는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나중에 성직에 오르게 되거나 나중에 수도자로서 살게 될 때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.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, 트러블을 생기고 나서도 나를 고칠 수는 있죠. 하지만 아픕니다. 많이 아프고 힘들고, 나만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다른 교우들한테도, 다른 이웃들한테도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커서 고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어릴 때부터 좋은 정서로, 차분한 정서로,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길을 가는데 기본이라는 것들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
이게 좀 거꾸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이 삼각형으로 안정하게 되어 있으면은 모든 게 좋은데 역삼각형이 되어 있으면 인격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는 제대로 안정을 못 이루는데 영성적인 부분은 되게 크면은 불안정합니다. 또 이게 폭력이 됩니다. 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성당에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숨이 막히게 합니다. 자, 거룩한 길을 산다는 것 그 자체로 중요하진 않습니다. 어떤 길을 살아도 다 중요하죠. 하지만 그 중에서도 거룩한 길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준비되어야 됩니다. 가정에서부터 인생에서부터.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안정감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 여러분들을 품어주기에는 조금 불안정한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있습니까? 지금 이 직책을 맡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나의 불안정한 요소들을 조금씩 완성시켜 나가도록 성장시켜 나가도록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도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그거를 내 보석으로 여기고 살아볼까 합니다.